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늘 한 주간 동안 사랑 가운데 사셨지만 또 예배 자리에서 한 번 더 기쁘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참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우리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남북과의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저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인성 집사님 인도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그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아뢰며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샤오샤는 감사합니다. 주한 저희를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없는 영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원하시고 하여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마음껏 세계하여 오늘 이 아까운 현실한 일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이 대전이 올라가게 하시고 다같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 축복을 주시도록 많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정말 일상의 그 모든 문제와 또 만나는 얼마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설교하시는 갈 기회를 주옵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평소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정적으로 건강상으로 좋은 삶으로 상으로 식단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이런 사회가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매 순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걸린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주시는 그런 우리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전능하시옵소서. 바로 이 살고로 구하는 모든 복을 마음과 누리는 것들의 성도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우리 교회 최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문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르완다에 계신 김미경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지역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또 그분이 사역하는 현장을 심하게 공격하고 그래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한국으로 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비행기 편이 마땅치 않아서 크게 걱정하며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난 이후에 지난 2주 동안 새벽기도 때마다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무사히 주일날 한국에 도착하여 격리 중에 있다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이번 한 주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선교사님들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팔복의 마지막 복이 얼마나 이 시대에 생생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다름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얼핏 읽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무슨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의로운 길로 가서 의를 행하는데 축복은커녕 왜 박해를 받을까?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그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거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못된 마음으로 쳐놓은 모함이나 함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 사태에 휘말리기도 하고 심지어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의 사망 사건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혼란의 이유는 사망한 흑인이 백인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아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큰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박해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곧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혼자 운동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정말 어떤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불안이 심각해지면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부터 욕을 듣거나 혹은 비난이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내가 상대방에게 끼친 고통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 말이 없지요.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길을 걷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 전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해서 광대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폭행한 남성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조현병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분이 내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힌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안 믿는 분들은 재수가 없어 그래. 다 재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다 재수와 불행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자꾸 이유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고통의 이유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너무나 뛰어난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다가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욥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수없이 하나님께 왜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욥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욥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고난을 가리켜 일명 신비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독립을 위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참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등등 특별한 대상이나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당하는 자발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이런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한국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약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제들은 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특히 셋째 형 정약종은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정약종은 참수형을 받기 위해 목을 형틀에 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참수를 당했는데 그는 똑바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며 참수를 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땅을 내려다보며 죽는 것보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똑바로 누워서 참수형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정약종의 의연한 모습에 오히려 칼을 휘두르던 망나니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황한 망나니가 한 번에 목을 쳐야 하는데 그만 정약종의 모습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첫 번째 칼을 내친 것이 헛칼질을 해서 목의 일부만 잘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약종이 크게 십자가 성호를 긋고 나서 다시 칼에 맞아 순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한국 개신교의 경우에도 백홍준 장로님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9년 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압록강 주변에서 성경책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사람에게 한글을 배우고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최초로 한글 신약 성경을 번역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중국인들과 함께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해서 성경과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이 양초였는데 그 양초를 나누어 주면서 거기에 성경책과 전도지를 끼워서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양초와 성경책을 받은 사람 중에 의주 사람 백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는 양초에만 관심이 있다가 어느 날 집에서 그 가져온 양초 옆에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아들에게 한번 그 책을 읽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백홍준입니다. 그 백홍준 씨가 그 책을 성경책을 읽다가 점점 심취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친구들을 모아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점점 믿음이 생겨서 3년이 지나자 백홍준은 이 성경의 진리야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구원의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백공준과 그의 친구들이 최초로 개신교 신자로서 세례 교인이 된 분들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백공준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다른 일을 다 접어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시퍼런 대원군 시대였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순교를 당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위험한 때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그도 결국 평양 감옥에 3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전도하였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듭거듭 핍박과 또 투옥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에게 배운 사람 중에 서상윤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 소래교회를 세우고 이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 세문안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또 그에게 배운 한석진이라는 분은 마펫 선교사를 도와서 유명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과 북에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백홍준 장로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은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정말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둠을 뚫고 나와서 빛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힘입게 되면 박해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믿음과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와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힘쓰다가 받는 박해를 가리켜 의를 위한 박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파하다가 받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어진 11절에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대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함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라고 하셨다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즉 결국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복음을 위해 받는 이 박해야말로 마지막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함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혹은 전도한다고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큰 탄압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 혹은 일터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항하거나 분노하거나 보복하지도 말라. 기가 꺾여서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살지도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그 박해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옆 연대에 육사 출신 대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진급 때만 되면 부대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급의 1순위는 뭐니 해도 육사 출신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당시 저희 사단 전체에서 진급 1순위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사단장이 총애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계기인지 몰라도 대장이 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아마도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군인이기 때문에 FM대로 믿어서 술, 담배를 예수 믿는 순간 모두 끊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장이 주최한 회식 자리에서 사단장의 술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받지 않겠다고 사단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장 그 당시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또 그 자리에는 교회 다니는 간부들이 수두룩했지만 다 그 사단장이 주는 술을 받았는데 이분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들은 얘기지만 화가 난 사단장이 술잔을 집어던지고 회식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단장에게 진급 결정의 권한이 있으니 그분은 아무리 육사 출신이라도 진급은 물 건너간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진급이 물 건너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밝은 미래가 어두워졌다는 뜻이고 군인으로서의 길이 끝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대를 담당하는 그 군목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이 사단장의 술을 거절할 때 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그 술을 거절할 수 있었고, 신앙을 위하여 구인으로서의 길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술을 거절했다고 그런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그 회식 자리에 우리 부대 간부 집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참 그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대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그 사단장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와서 그 대장을 좋게 보고 좋은 평정을 줘서 그분이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장군이 되어 전역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박해를 감당할 힘과 용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박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 박해의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큰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고생한 만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평안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만 가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옛날 분들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든 개털 모자를 받든 뭐가 상관이야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상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박해와 고통이 단번에 상쇄되는 놀라운 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과격한 방식으로 아까 우리 김기영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IS에서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영상을 올려서 큰 국제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위로가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그런 식의 잔인한 육체적 박해는 없지만 정신적인 괴롭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육체적인 박해보다 정신적인 박해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들을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 이 박해를 당당히 맞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박해를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천국이 그들에게 오시라고 하신 말씀, 또 하늘에서 그들에게 상이 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없어 주의 성령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끝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그 속에 사는 시간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영적인 박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하는 이런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의롭게 살려고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주어지는 이 박해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영적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당히 감당할 때에 참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 역사하심이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만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세계에 복음을 내 선교하시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앞에 놓고 계신 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과 또 지혜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